메리 추석. 추석 연휴에서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가죠. 자, 연하단의 기이한 사랑 18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적으로 가장 큰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인간적인 사심을 뛰어넘어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의 꽃을 피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단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이 제목은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다윗이 그의 사랑을 기억하고 노래한 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시를 보죠. 읽어보죠. 한번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듯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성 간의 사랑은, 그것도 진리에 기초한 동성 간의 사랑은 서로 밀쳐내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기초하여 친구 간의 참된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실로 기이한 기적과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기이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요나단 18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7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한 골리앗을 믿음으로 도전하여 물맷돌 하나로 통쾌하게 넘어뜨렸습니다. 모두가 겁먹고 있을 그때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돌 한 방으로 탁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의 목을 듣고 사울왕 앞에 배할한 그에게, 그를 볼 때 정말 다윗의 요나단의 마음이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감동을 받았습니까? 보통 끼리끼리 마음이 통합니다. 유유상종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영이 막지 않는 사람은 영이 막지 않는 사람끼리, 영이 맑은 사람은 맑은 사람끼리 놀게 돼 있죠. 요나단과 다윗은 둘 다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14장에서 요나단은 믿음으로 단독 적진 돌파를 시도하여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볼 때 그의 믿음과 용기에 반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어린, 아마 요나단이 조금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겠죠. 군대에 징집이 됐으니까 많았을 건데 저 어린 소년 같은 자가, 청년이 저런 믿음의 용기가 어디가 있었을까 생각할 때 그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를 볼 때 감동을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그리 쏠렸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가 됐죠. 그를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고 다윗이 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정도로 그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먼저 덤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친구 되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과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도 모두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겉옷은 황태자 복입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왕과 왕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무기는 제2 생명이라고 할 만큼 귀하게 여겼는데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 삼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친구 삼는다 그러잖아요. 영어에도 보면 make friend, 친구를 만든다는 거죠. 진실한 친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 삼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요나단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의 믿음에 감동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를 친구 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됐을 때, 인기가 그에게 다 갔을 때, 그는 제2 왕위를 이어받을 자로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적 삼고 정말 남모르게 이기기 위해서 칼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를 친구 삼았다는 거죠.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으로부터 깊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보다 훌륭한 다윗을 친구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이기주의가 극대화되어 제 잘난 맛에 덕불장군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를 사귀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구를 사귀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용 가치를 따져 사깁니다. 이런 친구들은 속마음을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용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속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슬픈 일입니다. 또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깁니다. 그래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친구를 보면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친구 삼는다고 해서 자기의 인격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돋보이게 합니다. 나보다 훌륭하다고 해서 시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친구 삼아야겠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 삼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다윗이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삼기 위해 먼저 투자하기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으로는 사랑하면서 갑순이처럼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다 들어보면 참 귀하게 존경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만 하지 바쁘다고 실제 동역자들에게 투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써먹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갑돌이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아름다운 형제 자매로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투자를 통해 기쁜 우정을 서로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사울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과 온 백성이 이를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작은 붓과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환영합니다. 우리도 환영해 보죠. 시작.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천천만만이라는 표현은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 더 많이 죽였다 이런 거예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그 이스라엘 시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중첩에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것은 천천히나 만만이나 많이 죽였다, 그런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목동이 왕과 같은 위치에 올랐다는 사실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는데 그 어떻게 왕인 사울과 똑같이 놀 수 있냐?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비교의식에 빠지고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키 큰 사람이 속 좁은 것 같아요. 정말 등치는 사울이 큰데 쬐까는 소년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민심이 다윗에게 쏠린 것을 알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사울은 2번이나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악령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 대신에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쟁심과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울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을까? 차라리 왕이 안 되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경쟁심과 시기심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모르고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감정과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 장관에서 강등시켜서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일선으로 보냅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일선으로 보내서 죽이려는 속셈입니다. 다윗은 이런 꼼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은 모든 맡은 일을 지혜롭게 잘 해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에 보내서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자가 됩니다. 사울의 꼼수는 다윗 앞에서 자살골을 넣는 꼴이 됩니다. 가서 뭔가 좀 꼼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스스로 자살골을 넣어서 죽는 꼴이 되죠. 다윗의 위치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점점 높아만 갑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의 승승장구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의 열매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은 점점 더 경쟁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갑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꼼수 찾기에만 열심을 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기 딸들도 이용했습니다. 사울은 신부의 값, 즉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했습니다. 다윗 블레셋 사람의 100명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딸을 주겠다. 이는 다윗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200개를 갖다 줍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표피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것을 죽여서 표피를 갖다가 취해서 블레셋 사울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목동 다윗은 사일에 이렇게 해서 왕의 사위가 되지요. 일에 사울의 꼼수가 쓰임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100명을 요구했는데 200명을 쳐 죽이는 이것은, 그 짧은 기간에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을 보고 더 놀란 거죠. 와, 어떻게 2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저런 놀라운 일을 이룬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정말 존경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거꾸로 가고 있죠. 두려워하고 더 죽이려고 하고, 이 악령에 시달렸기 때문에, 악령에 시달리면 믿음의 역사를 긍정으로 보지 못합니다. 욕하고 뭐하고, 거꾸로 봐요. 우리가 긍정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긍정이 일어나는가 중요하죠. 성령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를 누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감동을 하죠. 감격을 하죠. 마치 뭐죠?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누가? 요한이? 아기 요한이 마리아가 왔을 때 뛰놀았다 했잖아요. 주의 모친이 오심이 어쩌면요.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런 역사를 들으면 감동이 와요. 그러나 악령의 역사를 들으면 마음에서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뭔가 꺼리낌이 있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싶기를 원하고, 그냥 양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뭔가 역사를 막 이루고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성령이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나고 괴롭고 힘들고 좀 이런다. 그러면 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악령의 역사가 혹시 내게 있는가? 사울은 요나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시기함으로 평생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인간적인 렌즈로만 보면 시기하고 비교의식, 경쟁심이 생깁니다.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점점 비참하게 되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점점 형통하게 되어갑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도익자들을 요나단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결과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할 만큼 엄청납니다. 또 내가 죽느냐 사느냐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증오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제2부 시련 속에 꽃피는 우정 19장 20장입니다. 사울은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9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으므로 오히려 다윗에게 스파이처럼 이 사실을 알려주어 은밀한 곳에 가서 숨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숨긴 후에 왕에게 나아가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을 까닭없이 죽여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도록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이는 목숨을 내건 모험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사울 앞에 다시 섭니다. 요나단은 합법적으로 다윗을 얼마든지 숙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었습니다. 그가 만일 조금이라도 명예욕과 총권욕에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불의한 아버지보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로운 다윗 편에 섰습니다. 아멘. 의로운 다윗 편에 서야 됩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에 다시 시기심의 악신이 또 발동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탄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찍어 박으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잘 피합니다. 사울이 정신이 없어서 창을 잘 못 던졌나? 아니면 다윗이 잘 피했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피하죠. 다윗은 집으로 도망칩니다. 사울은 집으로까지 자객들을 보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자객들을 속이며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편의 편에 섭니다.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그는 어려울 때 영적 아버지에게로 가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 부하들을 3차례나 라마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그들도 예언합니다. 잡으러 간 부하들이 거기서 예언을 해. 성령에 취해서. 그래서 사울이 직접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있는 근처만 오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울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도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거 모르지만 자기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잡으러 갔는데 잡을 생각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일하셔서 택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결코 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죠. 엄청난 말씀인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보면 너무 엄청난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이건 기초가 흔들리는 게 정신을 못 차릴 수 있는 그런 큰 환난일지라도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자 이곳저곳에서 죽이겠다고 벌떼같이 달라들죠.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난처시오 힘이시니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찬송을 지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읽어봐? 아니, 다음 찬송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여기다 찬송. 예, 585장 찬송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날라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사탄이 강한 성이 아니에요. 사탄이 강한 성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강한 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사람 많아요. 악한 마귀는 강한데 우리 하나님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 많아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강한 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침범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세상 풍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니, 사울도 좀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에게 던졌는데 안 맞겠습니까? 당연히 맞지요. 지켜져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보호하십니다. 또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미갈을 통해서도, 미갈이 자기 아버지 편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미갈이 남편 편을 하고 보내잖아요. 또 이 하는 것 보면 어떻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특공대들이 오는데, 잡으려고 오는데 그들을 변화시키냐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택한 종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양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심중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자기를 왜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결심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내면의 문제를 안고 라마나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20장 1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그리고 그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를 볼 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생명의 유혹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요나단에게 자기의 속생각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또 요나단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자기의 모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요나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친구에게는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20장 4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고자 합니다. 그는 다윗의 심중의 괴로움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돕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내일 초하루, 월삭이죠. 더 뉴 문 페스티벌에게 매달 첫 달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지난달에 내가 무슨 죄를 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월삭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회개하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데 첫날 이틀 2일 정도 이렇게 하고 3일째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식사할 수 있는 해야 되잖아요. 왜? 다윗이 누구죠? 왕의 사유요. 왕을 모시고 당연히 가서 식사를 해야 돼요. 왕의 식구니까. 그런데 자기가 참석하지 못하겠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일이 생겨서 집에 가야 되니까 못하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사울의 반응에 따라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화를 낼 것이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냥 이해할 것이다. 그것을 알아봐 주도록 요나단에게 부탁하죠. 그러나 요나단이 과연 이 일을 해줄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죠. 이에 요나단은 다윗을 둘로 데리고 가서 이를 반드시 알게 해줄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며 오히려 다윗에게 부탁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오, 그래? 현재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요. 요나단은 권세를 잡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과 한 걸음뿐으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야, 내게 인자를 베풀어. 누가 누구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돼? 근데 네가 우리 가정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언약을 하면서 뭡니까?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런 행동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 그의 깊은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지금은 쫓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왕으로 세움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가 되고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파트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고 그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면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된 것 아닌데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한 거예요. 그는 이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불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공경 가운데 처한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적들을 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이신 사울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러면 누구를 전하냐? 자기 아버지까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케 함으로써 그 우정을 경고케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일말의 불안을 없이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진실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되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다윗이 시련 가운데 처했을 때 더욱 잘 나타났습니다. 보통 돈이 떨어지거나 지위를 잃게 되면 언제 떠나갔는지도 모르게 다 떠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참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죠. 함께 격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 뭔 말입니까? In need, 필요할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Indeed, 진정한 친구다. 그런데 어려울 때 도망가는 친구? 요나단은 다윗이 인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인기가 있고 군대 장관이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다윗의 친구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친구로 삼고 막.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쫓겨다니고 아버지하고 원수가 돼 있고 뭐 이럴 때 모른 체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자 했습니다. 23장 16절에 보면 요나단은 항무지 숯불에 숨어있는 다윗을 신방 가서 아버지에게 쫓겨서 항무지 숯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신방 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요나단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련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어려움을 섬세하게 보살피고 도와주었습니다.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동역자들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신방을 하고자 하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때문에 못하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왕 자리를 희생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중앙정보원 노릇을 해야 하는 아픔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희생과 아픔이 따를지라도 무관심을 회개하고 시간을 내어 신방하며 요나단처럼 선교 동역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의 마음을 알려줄 암호를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둘째 날에 식사할 때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왜 식사 자리에 오지 않는가를 못했는가를 말해 줍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리고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에게까지도 단창을 던져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여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욕되게 한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요나단은 둘로 나가 화살을 쏘아 다윗이 도망가도록 방향을 주었습니다. 41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이는 그가 요나단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순수하고 진실되고 희생적인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이한 사랑으로 공경 가운데서 힘과 위로를 얻고 광야 훈련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요나단의 사랑은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다윗의 영혼은 소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기이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런 기이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요나단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체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나는 무관심한 자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는 그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기를 간구한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23절 42절 보면 그러죠.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의한 아버지보다도 의로운 다윗 편에 설 수 있었고, 자신의 명예와 권자보다도 다윗과의 우정을 더 귀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사랑의 샘이 되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여 형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원치 않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넓은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세우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싶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느새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어떤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사랑하는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가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여 양자 삼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 문드러진 문둥이조차도 품고 섬기는 사랑의 온다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만이 우리는 본성을 뛰어넘어 요나단과 같이 거룩하고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42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제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사귐이 그토록 아름답고 영원한 사귐이 된 비결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사귐은 하나님을 사이에 둔 사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매개체로 사귀는가 하는 것은 그 사귐의 성격을 규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술이나 사업을 중심으로 사귈 수 있습니다. 또 스터디 그룹이나 독서 클럽과 같은 학문을 중심으로 사귈 수 있습니다. 또 자매들은 계모임을 중심으로 사깁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취미 동호회 모임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끼 있는 남녀가 모여들고 세속적인 무언가 썸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적용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사귐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귐으로 순수치 못하고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하면 사업이 부도나고 가정이 깨지고 폐가 망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귀게 되면 이런 순수하고 진실되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빛 가운데 거짓 없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사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역자들 간의 사귐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기 때문에 저 천성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우정은 진실되고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귀한 목숨을 십자가 지시며 희생하셨습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참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요나단과 같이 나의 진심을 다해 사랑할 나의 다윗은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요나단에 있었던 다윗이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18장 1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믿음의 용사인 다윗을 볼 때 요나단은 마음에서부터 그를 사랑하고 그와 친구 삼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를, 귀한 동역자를 참 사랑하고 친구 삼고 깊은 교제를 하며 천성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기적이어서 또 못돼 먹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으로 마음이 속이 편하지 못할 때가 많은 어리석은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빚어주셔서 요나단과 같이 아낌없는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을 친히 보호하신 하나님, 저희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라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심령에서부터 의지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는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가정 가운데 믿음의 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 역사를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